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나를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다.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들의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하늘 어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들의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하늘 어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히브리 10장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수리자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10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리스도 제사장직의 영원성과 배교의 경고 및 믿음 향상의 촉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피제사의 효과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알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셨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9장에서 이미 구약의 제사는 효과가 1년밖에 안 간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 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에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인간 구원을 완성하심이 기록된 전장인 9장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며 또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다룬 본서의 본론 부분인 중반부인 4장 4절부터 10장 18절 전체에 대한 결론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9장의 결론이면서 넓게는 4장 4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최종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 그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네? 그 차이가 엄청나다. 자,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저자가 하나의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반복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를 신뢰를 들어서 요약하면 옛 언약 곧 구약의 율법은 참 형상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은 8장 5절과 또 9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반복한 것이고 또 동물의 피를 바치는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속죄의 효능을 가졌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2절부터 4절 말씀은 12절과 11절 내용은 9장 1절부터 22절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단번에 완성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5절부터 8절의 내용은 7장 27절과 9장 23절부터 28절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12절의 내용은 8장 1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또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고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13, 14절의 내용은 9장 28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가를 잊으시고 새 언약을 그 마음에 새겨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15절부터 17절은 8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 이 히브리 기자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아주 꼼꼼하면서도 한번 말씀한 것을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반복해서 확실하도록 만드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자,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마지막 18절에 이제 속죄를 위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제사가 영원성을 지니는 영원한 것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아직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때 당시만 해도 구약 제사의 제도에 대한 미련을 품고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관에 왔지만 아직도 구약에 드렸던 제사 대속죄를 되면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구약의 제사를 다시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야 구약의 제사는 끝났어. 끝났어 라고 하는 그 구약 제사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전도하니까 교회는 가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 제사가 문제. 교회 가면 제사를 안 드린다는데 그래서 그 제사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사실
지금 우리가 제사를, 조상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조상의 그 영이 와서 먹냐? 예, 만약에 진짜 우리 친할아버지나 아버지 영혼이 와서 먹는다면 나도 하고 싶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할아버지의 영이 와서 먹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영혼이 와서 그걸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들은 누가 와서 먹어? 예, 귀신들이 와서, 사단이 와서 먹는 거지. 예? 우리 조상하고는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제사는 아무 필요 없는 거다. 내가 제사 드린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드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드시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제사의 무용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제사 안 드린다고 이거 불효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켰거든요.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했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안식일마다 제사드리죠. 매일 상번제 드리죠. 절기 때마다 제사드리죠. 근데 교회 오니까 그런 게 없네요. 그러니까 늘 하던 것이다 보니까 그때가 되면 뭐 하겠어요? 좀 뭐가 좀 빠진 것 같아. 그죠? 뭔가 좀 빠뜨린 것 같고 뭔가 좀 서운한 것,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갈등할 필요 없다. 이미 끝났다. 구약에 대해서는 끝났어. 종결됐어.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여기는 이제 구속받은 자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특권이 주어지며 어떤 의무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련의 교리적 논증을 마친 저자는 이 본달락부터 13장 17까지는 이러한 교리적 논증을 토대로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된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권면의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말씀하지만 단순한 교리, 이론적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듣고 그래요?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져야 되잖아요. 실제 그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 적용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전반부는 교리적, 이론적인 편이 속해 있고 후반부에 가면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론을 끝나면 안 돼요. 예, 또 이론을 무시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이론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이론이 없는 실제는 없어요. 예, 이론이 먼저 갖추어져야 실제적인 삶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어쩌면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부분을 다뤄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본달락은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탁월한 속죄제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19절에 선언하고 있어요. 예. 따라서 그러한 특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말한 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건 구약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구약에서는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왕이라도 이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나병 걸린 분이 계시죠? 누구죠?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은 자기가 왕인데 다른 거 다 되는데, 아니 왕인데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고요. 왕도 성전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제사 드리고 나오면 하고.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나도 들고 싶은데 아니, 왕인데 왜 못해? 그리고 자기도 분양하겠다고 이 성소에 들어가다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에 나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가 성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도 함부로 못 들어가. 지성소는 더더욱 성소도 못 들어가는데 뭐 지성소는 못 들어가겠습니까?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네, 대제사장님.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한 번만,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 예. 그래서 이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지성소 바로 천막 하나 쌓인데도 못 들어가. 그냥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앞에 구약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요, 자기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먼저 다 드리고 회개한 다음에 들어가요. 그래도 죄가 좀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도 이 대제사장도 죽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갖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발목에다 뭘 달고 들어가냐면 줄을 매달고 들어가요. 줄을 매달. 왜냐면 들어갔다가 털푸덕 하고 죽은 다음에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아, 죽었구나. 근데 그 안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들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에다가 줄을 매달고 가. 그래서 털푸덕 소리 나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아, 가셨구나. 그 줄을 당겨서 끄집어내는. 그만큼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성도들만 갖고 있는 특권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운명하셨잖아요. 영이 떠났어요. 영이 떠나는 그 순간 성전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바로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는 휘장이 위에서도 아래로 쫙 갈라짐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도 주님 앞에 직접 가고 여러분도 다 주님 앞에 가요. 근데 가끔 보면요,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아, 본인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목사님이 대신 가서 좀 친하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특권을 주었잖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이용하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가서 구하십시오.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특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 특권만 가지고 아, 나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 특권을 활용하셔야 돼.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특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책임이 따라와요. 특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특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옛날에는 소나 염소나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는 다른 재물이 필요 없어요. 소 잡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뭘 가지고 가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나아가되 주신 소망을 굳게 잡고 또 영적으로 형제된 자들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상호 격려를 위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아멘. 예,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성도된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 되고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참 모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죠? 모이는 걸 싫어해. 근데 우리는 모이는 걸 싫어하면 안 돼요. 모이는 걸 좋아하고요. 왜냐면 모여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예, 그죠?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도 군인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나누고, 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나눠서 기쁨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한 가족과 형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서로 만나지 않으면요 점점점 멀어져. 그잖아요. 예, 아무리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안 만나면요 점점점 멀어집니다. 자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해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제란 말.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격려할 자 격려하고, 예, 소망을 줄 자 소망을 주고 서로 사랑을 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자,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배교. 자, 여기서 배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삶을 떠나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 이걸 배교라고 하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유대교나 이런 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거 모르겠다. 구원이고 뭐고 나 그냥 옛날로 그냥 편하게 살래 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들을 막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단락에 보면 여러 5번의 경고가 있어요. 예, 경고가 5개 나오는데 그 5개의 경고 중에서 4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앞에 경고 2장 1절부터 4절, 3장 7절부터 19절, 또 6장 48절 등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보면은 배교의 무서운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여준 3번째 경고인 6장 4절부터 8절과 거의 동일한 주제를 띠고 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나 보면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에 들어왔다가 떠난 자는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라고 26절에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그의 죄가 영원히 씻음받지 못하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 오신 이유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들어온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심지어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죠?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러면 죄를 어디서 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죄 씻을 길이 없는데 그걸 거부한다면 어디서 용서를 받고 어디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면 구원이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물론 WCC에서는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갈래 있다고 그래요. 예, 불교도도 갈 수 있고, 예, 일반 다른 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아무리 옆에서 뭐 다른 길이 있다고 해도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구약의 율법을 증거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가 그러한 무서운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증거한 다음, 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구약의 율법들, 구약의 율법도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지키길 원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만 어겨도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세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명 내지 세 명이 그걸 증언을 하면 그랬어요? 예. 돌 던져 죽어. 구약의 율법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배반하면 살 길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한시적인 율법도 어기면 죽을 수 있는데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정하면 더 큰 심판과 더 큰 징계를 받지 않겠냐? 그냥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경고함으로써 독자들이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내용 전개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버리래. 진멸이란 말은 뭐예요? 씨까지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씨까지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요 그만큼 무서워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에 보면은 유대교나 로마로부터의 핍박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자들은 다시 구원의 진리로 이끌어 오려는 본서의 젖을 목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너 가면 죽어?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본서의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떠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래 다른 길로 돌아와, 좀 힘들지만 돌아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직 그 길밖에 없는데 뭐 다른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오직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32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신앙 성장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보면은 그 무서운 경고 형식으로 배교를 경계한 압달락과는 대조적으로 칭찬과 부드러운 권면을 사용하여 독자들이 신앙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훈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한다는 얘기야? 배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 저도 이제 영성을 하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한 사람은요, 이 영성을 포기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성장이 멈춘 분들 있잖아요. 성장을 멈춘 사람들은요, 못 견뎌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저자도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본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감내했던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를 상기시켜 그 처음 신앙을 잃지 말고 그때와 같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때 쉬웠겠습니까? 가족들의 반대, 또 친구들의 반대, 뭐 이런 반대가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반대를 다 뿌리치고 왔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끝까지 그걸 지켜야지. 그 첫사랑은, 첫신앙을 잃어버린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계시록을 볼 텐데,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다른 건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다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영성훈련을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 그 결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박해를 두려워하여 후퇴하지 말고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는 자답게 굳세게 살아가도록 훈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훈련이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서 영성 목회하다가 영성 훈련을 하고 하다가 제가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했냐면 안 바뀌는 거예요. 좀 변화되고 좀 성장해야 되겠는데 좀 성장했나 싶으면 꼬꾸라지고 그 모습이 옛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교제가 문제입니까? 강사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영성 목회는 인내하는 거야. 기다려주는 거야.
그만큼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봐도 그렇죠? 야, 생각만큼 안 바뀌죠. 그죠? 생각만큼 성장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봐도 인내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인내하고 기다려줘야만 그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처럼 본문은 당시 로마의 박해와 유대계의 교리적 공격으로 위축되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래의 영광을 제시함으로써 전향적인 신앙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왜 포기하려고 하냐면 현재 당하는 고난, 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요게 너무 커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미래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래를 봐야 돼. 만약에 저도 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제가 포기했다면 지금 누리고 맛보는 이걸 저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견디니까 지금 이걸 맛보고 이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어려울 때 그것을 이기고 견뎌셔야 나중에 누림을 받게 돼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고난 받는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고난을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큰 상급 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더 큰 고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클수록 할렐루야 상급이 크네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직장 돈 많이 줍니다. 왜? 그만큼 힘드니까. 그러나 쉬운 길 하면 뭐 설렁설렁해도 되는 것은요 월급이 작아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일당이 세고 편안하면 일당이 적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편하게 살면서 일당 적은 걸 선택하세요? 아니면 고난받은 힘들지만 좀 돈 많은 걸 원하세요? 저는 일 안 하면 나는 힘들면서 돈 많이 버는 걸 선택할 거예요. 내가 목사라서 내가 못 가서 그렇지. 나는 목사라는 직 떼놓고 나 돈 벌으라 그러면 나는 힘들더라도 나는 돈 많이 버는 걸 선택할 거예요. 왜 결과가 힘들지만 좋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고난이 하늘에서 상급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열심히 이 훈련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난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에 나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나는 간다. 예, 하늘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도 힘들 때 하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이 뭐죠? 자, 23절 25절에서 성도가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세상과 자신을 향한 욕망이 변화되어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아는 열심으로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사람들이 모여야 역사가 나타나고 서로를 세워줄 수가 있어요. 예, 안 모이면 이게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세워가는 거예요. 열심히 세워간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사람들은 율법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법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율법에서 모세를 데려가고 부정하다 했다가 죽은 사건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여 받을 징계와 저주에 대해서는 등한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걸 말해요. 예.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예.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법은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예.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민감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자존심과 체면이 손상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감사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다.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고통도 참고 견디고 외로움도 참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게 복인 거예요. 예, 저도 참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쁘게 사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싫대. 저는 그래요. 나는 나이 먹는 게 좋던데. 제가 그랬어요. 이해를 못 하겠대. 저는 사실 30대 중반부터 저는 빨리 늙기를 기도했거든요. 난 나이 먹기를 사모하면서요. 주님, 나 빨리 나이 먹게 해주세요. 왜? 젊으니까 죄밖에 안 줘. 그래서 정말 나도 빨리 늙어서 빨리 늙고 육신의 이런 욕망들이 사라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30대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60 넘어가니까요 조금씩 되어가. 그래서 할렐루야요. 많은 분들은 주름살 늘어가고 흰머리 늘어나는 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는데요. 저는요 흰머리 늘어나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소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소. 자, 성소라는 말이 1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 성소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고 의식을 행하던 거룩한 곳, 그게 성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장소. 예. 예. 그 어떤 장소, 곳, 거룩한 곳, 장소적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성소를 무코데시 또 미크다시, 헬라어로는 하기온이란 말을 합니다. 성소를 가리켜서 이렇게 하는데요. 무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코데시라고 하는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구별된 곳이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하기온이라고 하는 말도 분리된 곳, 분리된 곳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있어요. 자, 이런 분리된 곳이라는 뜻으로 세속적인 목적에 용도와는 구별되게 신에 대한 경배나 또는 신과의 영교를 위한 장소적 개념으로 이 말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보통 장소적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좋겠고요. 자, 성경에 이 성소라는 말이 198회 사용되어집니다. 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누차 말했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온다는 말은 중요하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성소는 성막 또는 성전과 굉장히 유사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1번 성소의 시초는 족장들이 경배하던 장소였는데 이러한 장소는 언제나 하나님의 현현이나 특별한 계시가 나타남으로써 예배 장소로 지정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성막을 만들기 전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던 곳이 뭐냐면 단이라고, 단. 예, 번제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현현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바로 이곳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세요. 예. 그래서 구약의 그 창세기에 보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뭘 세워요? 단을 세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요. 그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2장 7절 12장 7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직접 나타나신 그곳을 기념해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26장 24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다시 족장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라리 지방에 머물죠. 자, 26장 7절. 26장 24절 다 같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거기까지. 자,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밤에 뭐 하셨어요?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아까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이제 여기서는 누구에게 나타나요? 예,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로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창세기 28장 16절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요.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죠. 네? 내가 너를 어디를 가니 너를 지켜줄 거고 보호해주고 많은 재물을 끌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래서 이 단이나 이 성소의 개념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나타난 현현의 장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 오늘은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구약시대는 항상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첫째 단, 단은 하나님의 현현한 곳, 현현한 장소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막을 만들면서 성막과 성전의 개념으로 좀 발전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킬 때 성소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다 같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거할 성소. 이제 하나님이 머물고 거기서 머물러 계실 장소로 성소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2절. 26장 2절 다 같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 성소를 뭐하라? 경외하라. 네. 하나님이 만나는 그 성소, 하나님 임재하신 그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50편 1절. 시편 150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자, 여기서 구약의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할 장소, 또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구약에서 단이든 성막이든 성소든 다 이게 무슨 개념이 강하냐면 장소적 개념이 강해요. 그죠? 예, 장소적 개념이 강해. 예,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가면, 예, 신약시대는 초기에는 구약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 성전의 개념은 구약이나 똑같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 이제 가룟 유다 사건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 사건. 예수님은 30에 팔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가 성소에 가요. 그래서 그 은 30 받았던 그 돈을 성소에다 던져버려. 그죠? 바로 여기도 어디요? 신학적 개념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장소적 개념이 강해. 그 뒤로도 27장 50절에서 5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진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도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전히 무슨 개념이 강하냐면 장소적 개념이 강해요. 예, 장소적 개념이 강해. 자, 그런데 이게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오면서 이 개념이 확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는 이 개념이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자, 히브리서 8장 2절 다 같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이 성소의 개념이 이제는 어디로 바뀌어요?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 예. 바로 이 개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바뀌어. 자, 그러면서 9장 1절부터 10장 25절까지가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땅 위에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소들이 단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자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시대에 오면, 이 성령시대에 오면, 이건 장소적 개념도 물론 있지만 이건 뭐야? 하나의 비유요. 네, 예표요. 모형에 불과하다. 뭐에 대한 하늘, 완성된 하늘나라의 이것에 대한 비유와 모형과 예표에 불과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성소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장소적 개념에서 머물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밑에 결론부터 보면, 자, 성소라고 하면 딱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장소적 개념이 떠오를 거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성소나 다 장소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장소적 개념을 굉장히 더 강하게 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 가요. 예. 교회는 아까 말했죠.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건데 이제는 그 모임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교회 그러면 이제 건물을 상징하는, 예, 장소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교회 개념이 바뀌어졌어.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장소에 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장소에만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것 같고 장소만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 같고 장소에만 있으면 되고 거기서는 되는데 거기 밖에 나오면 안 돼. 그렇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문 밖에 딱 나오면 언제 그랬나를 싹 바뀌어. 그죠? 바로 이제 요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자꾸 그러냐면 우리는 장소적 개념으로 자꾸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거룩해지고 거기 나오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장소적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남.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타난 곳에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지 단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을 기념하고 섬기기 위해서 단이라는 것이 필요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뭐만 있어요? 장소, 단만 남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그러면 아직도 장소적 개념만 남아요. 하나님은 없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요. 지금 교회가 다 뭐에 매였냐면 어떻게 크게 지을까? 어떻게 아름답게 지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까? 여기서 해서 옆에 있는 교회와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 안에서 우리 어떤 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커.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 큰 교회는 그것보다 그거 경쟁합니다. 몇 명 들어가냐 한꺼번에.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보다 한 명이라도 더 크게 의자 하나 더 만들어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아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 만남이 있고 그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나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중요시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특별한 장소는 필요치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도 그래요. 기도하시오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 기도하는데 왜 꼭 교회를 떠올려? 건물을 떠오르냐고요. 꼭 교회만 가야 기도가 됩니까? 예,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성소 그러면 교회라는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또 이걸 잘못 오해하면 오늘부터 교회 안 가. 나는 이제 집에서 주님 만날래. 그냥 예배 시간 안 가.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되더라. 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내가 직장에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예요. 내가 여행을 가도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장소적 개념을 딱 떠나니까 어때요? 예, 내가 있는 도시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신앙생활 잘해. 근데 부산으로 출장 가거나 이사 가면 거기서는 안 가. 왜? 예, 장소적 개념이 너무 멀거든.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미 장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약 1500km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만약에 장소적 개념이었다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났어? 너희는 버렸어. 너는 죽었어. 너는 왜 예루살렘을 떠났으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있어? 너희가 흩어졌지만 내가 잠깐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게. 장소적 개념을 떠난 사실이에요.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봤는데 거기서 못 본 게 하나가 있어요. 21장 22절 다 같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 봤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안 보여. 그래서 성전이 어디 갔어?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더라. 근데 하나님이 성전이셔. 그러니까 빈들이나 초막이나 상관없어요.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천국이요 성소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이 수가성 여인이 그동안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쭉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요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제일 강대상 앞에 앉아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장소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산골짜기에 있든 어디 있든지 주님이 내 앞에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우리의 장소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성소의 개념을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가야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가졌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이 성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정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아니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장소가 곧 성전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